자, 이제 우리는 저기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달리 62편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뭐가? 구원이 아니고 소망이.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뭔지. 앞에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믿음을 통한 믿음의 구원의 창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삶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소망의 창조.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어지는 그 소망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잖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앞에는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여기는 뭡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헷갈리지 않고 내가 구원을 실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그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11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지금 여러분 이런 걸 보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들로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 속에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와, 저 사람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대. 그런데 주의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쭉 내려가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군데? 그 소망으로, 그 소망 때문에 삶을 승리로 지켜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소망은 믿음이 있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이고, 믿음이 없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가져요. 확실성이 없는, 절대적 확실성이 없는. 물론 다른 헛것들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단 하나를 향해 있어. 그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 이외엔 없어요. 실제 그 소망을 가진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단어들이 자극적인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실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39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여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진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원하는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온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가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냐면 거기 62장 7절에 보세요. 소망이 있는 자는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바로 구원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 시편 62편 7절이에요. 영광,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나의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앞에 부분에 나와 있지 않던 말이란 말이에요. 1절, 2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지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야만, 실제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그 믿음, 구원을 드러내야만 영광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소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영광이, 소망과 함께 영광이 첨가되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제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주세요. 빨가벗고 수치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아버지만을 온전히 긍정함으로써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다 끝났는데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실 건가요?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함으로써 드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나를 영광스럽게 아버지가 해주실 때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순간이 가장 낮아졌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낮아졌을 때 아버지가 가장 높여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낮아지면 높아지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높이 보는 것을 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높은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날 높이 보는 존재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이게 뭐야 이거, 낮아져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끝, 그 끝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거기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고? 바라보자. 시편 61편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빨가벗고 이렇게 매달리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에베소서 2장 1절 빨리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의 영에 따랐는데, 3절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죠. 그 가운데서 전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전에도. 근데 지금도 그럼 어떻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대. 지금도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지금도 진노의 자면 어떻게 해? 회개하세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지금 이미 앉히셨다는 뜻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존재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 그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요? 힘내라고. 네가 잘해야 여기 내가 온전하게 계속 앉아있는다고. 거기 한 번 앉아있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앉히신 사람은 정말 함께 앉히셨다면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 믿음 안에서 그 옆에 앉아 있는 거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나중에 썩지 않을 몸을 받고 그 옆에 앉게 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잠잠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요? 힘들지만 안 어려워. 몸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안 어려워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지만 결국은 그리로 가게 돼 있고, 잠시 헷갈려도 결국은 글로 바로잡게 돼 있고, 그 바로잡고 다시 가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 길에서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이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나의 존재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것을 의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아심에 이 시편 저자가 62편 9절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인생이 속임수라는 거야. 맞지? 속임수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미치도록 발광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것들 중에 진짜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돈 벌겠다고? 백화점 명품이 멋있어 보여요? 페리호가 멋있어 보입니까? 비행기 1등석이 멋있어 보여요? 에? 최고급 스포츠카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여? 멋있게 안 보여요? 진짜 멋있게 안 보여요? 인생이 정말 속임수 같아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에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 걸 뺏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갖다 붙이고 법을 넣고 도덕 갖다 넣지만 결국은 다 내가 남 누르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래잖아요. 허망하여. 그렇게 해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두지 않을 테니까 재물이라도 늘려줘 이러고 있다고. 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싫어해요? 돈을 싫어하지 않지. 돈을 싫어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아. 뭐 없어도 그런데 상관은 없고. 무관심이라는 말이 자유인데, 무관심이라는 건 마음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무관심은 오직 유자 유관심. 무관심이 되려면 유관심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 속에 있어야 정말 내 마음이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